예수님께서 계속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기와 징조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오늘을 살라.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또 좋아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을 나무라셨을 때 마르기도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절을 쫓아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즉 때와 징조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설마 이때는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하고 된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징조가 나타날 때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꽃이 피면 봄이 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름이 되면 여름에 피워야 되는 과실이라든지 또 여름에 피워야 되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곧 여름이 오잖았구나, 또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 여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 하나님 심판하신 그날에 대한 우리가 그 관찰 내지는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지 오늘 예수님의 당부를 통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근, 전쟁, 재난, 그리고 사람들이 대립하고, 어제의 말씀처럼 가족과 가족이 서로 반목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정말 종이장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대단하고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휴전국가라는 사실인데요,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북한에 대한 그 두려움이 더 있나 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춰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태연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광에 외국인 하면 북미나 유럽 사람들 생각하기 쉬운데, 여전히 분쟁 중인 국가에서 온 사람들, 혹은 최근에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참 대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휴전이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7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북한과의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인데 휴전이라는 생각 대신 그냥 다른 나라처럼 서로 여기고 있고, 또 미국이나 외신들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고, 핵이 사실 지금 전략 무기화 됐다라고 보는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국제 기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휴전 국가다 보니까 한국 체제 안에 수많은 간첩이나 또 국가를 전복시키는 세력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요새 시대가 어떤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걸 뉴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위기감은 없습니다. 그냥 또 오늘을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내일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또 언제쯤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등등의 희망적인 내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위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번에 이 경북 지역 산불 그 사태를 보면서 한 마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르신들을 마을에, 사실 젊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50대, 60대 사람들이 더 고령의 어르신들을 구출하고 그 가운데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기사들을 보는데 안타까운 게 위기감으로 못 느끼시더라고요. 불길이 저쯤 오면 도망쳐야 되는데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불길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였죠. 대부분 화재의 화마를 피하지 못하는 건 그렇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위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한 3명의 사람들이 구출했던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임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닫고 있는 거야. 징조를 구분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이단 때문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설교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양육을 하면서도 잘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기와 징조를 볼 때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론부에 등장하는 말인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즉 재림의 시대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시대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피해서 도망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나사렛 땅이라고 부르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또 시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2000년의 역사 동안 생명력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무슬림,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일상에서 너무 재밌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한두 구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에 대해서 그 문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나중은 창다이다. 식당마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게 되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가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한두 구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 정전에 나오는 붙다가 부처가 이런 말을 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또 무슬림은 어떨까요? 꾸란에 나오는 말 중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 얼마 전에 막 열심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인데 학교만 가면 쉬는 시간마다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그 율동을 하면서 그 찬양을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랬거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작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멜로디도 아이들에게 경쾌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유쾌하죠. 재밌습니다. 율동도 재밌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기독교의 콘텐츠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어렵거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기뻤어요. 특히 문화 영역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었죠. 그리고 사실 세상을 선도했는데 이 근래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강점은 여전히 강합니다. 기독교 콘텐츠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불교도 기독교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참불가라는 게 나왔어요. CCM처럼. 누가 압니까? 참불가 중에 사람들이 아는 게 있을까요? 심지어 캐톨릭도 우리 CCM 갖다 쓰는 거 아십니까? 자기들 모임할 때 똑같이 갖다 써요.
뭐 모슬림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의 어떤 문화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그건 뭐 거의 전 국민이 아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는 뭐 심판이라는 말, 아니면 마지막 때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그것을 거두어들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징조가 나타나고 임박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아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경고, 알람으로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오늘에 집중해요. 오늘에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았어도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뭘 먹었는데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잘 보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저희가 사는 목적은 오늘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전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좋았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는 굉장히 다른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지도 없어지겠고 다 없어지겠지만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반대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다림은 사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 기다려봐. 이 말이 얼마나 사실 힘든 말입니까? 이 시기를 정해주시면, 만약에 100년만 기다려봐, 1000년만 기다려봐, 그러면 그걸 잘 세면서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임박한 때, 그때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정하지 않았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문화 있죠.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군인이라는 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보통 어떤 한 소대나 어떤 한 그룹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가면서 5분 대기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힘든지 아십니까? 5분 대기조잖아요. 5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내무실을 나와서 차량까지 타야 되는데, 이 장교들이 언제 이 5분 대기조 발령을 할지 모릅니다. 훈련입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는 유난히 5분 대기조 이 발령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들 정말 편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5분 대기조는요, 군화도 못 벗어요. 전투복 항상 입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쉬고 또 뭐 책 보고 이런 일과를 할 때도 신발도 못 벗고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병장쯤 되면 꾀가 생기잖아요. 야, 오늘 일찍 사요. 담당 장교가 누구냐? 그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안심을 하고 막 샤워하러 가기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래요. 그런데 진짜 그러다가 한번 5분 대기가 울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울렸어요. 왜냐하면 병장들이 참다가 머리를 감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대기 이상 이게 울리면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차에 샴푸 뚝뚝 떨어 타야 이걸 발령한 분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리 다 감고 말리고 5분 대기조 나갔더니 1병, 2등병만 나가고 상병 병장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혼난 게 아니라 소대 전체가 그날 군장을 메고 2시간 동안 여행장을 돌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고참들이 그러니까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 거죠. 언제 불을 쉴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지쳐. 또 한 가지, 미국에서 했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의지력에 대한 실험이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하버드에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죠. 아이들에게 너희가 몇 분 동안 이거 먹지 않으면 와서 또 하나를 더 줄게.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덥석 집어 먹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버텨서 2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나중에 추적 조사를 했더니 버텨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기도 했고 윤택한 삶을 살더라,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때를 정해놓고 기다린다는 거, 그것도 힘들고요. 근데 때를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인가? 내일일까? 오늘일까?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긴장감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예를 드시는데요.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각 종들에게 권한을 줘서 어떤 사람은 사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를 맡겼다. 그런데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날이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올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호련히 오신다. 그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즉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호련히 오실 때 우리가 잠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고 또 그 심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보초를 쓰듯이 파수꾼이 되듯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냥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서로 모여서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응원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지켜가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그런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떻게 늘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주님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를 물어보시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딱 하나였죠.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신실할 것, 기준이 명확할 것. 깨어있는 게 정말 눈 뜨고 있는 게 아니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죠. 잠들어 있거나 껴 있거나 의식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차이기 때문에 깨어 있다는 건 분별력, 기준이 확실함,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시는 거죠. 심판의 날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도록.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휩쓸려 멸망하지 않도록. 느낀 점입니다. 제자들이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제자들이 심판의 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또 휩쓸려가지 않도록 또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 온전히 세우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로 사랑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당부하시지 않으십니까? 가스레인지 켜지 마, 뜨거운 거 만지지 마, 뭐 위험한 일 하지 마, 학교 갈 때도 차 조심해. 지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앞에 가면
자존심에 모모 조심해 어디 가지마 이런 식으로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사랑이죠. 저희 어머니도 맨날 차 조심해. 어머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마음이시죠. 견뎌가 적용입니다. 최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충성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적은 언제인가? 사실 개척 이유는 정말로 감사했던 게 매일 은혜고 가장 확실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순간순간 알게 하셔서 정말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도권에 있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얼마 전에 어저께 유튜브 썸네일 이런 게 지나가더라고요. 대형교회 부목사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정말 정년이 요새는 60까지 보장되는 교회들도 많아서 영락교회가 보통 7년까지 영락교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락교회 한 목사님이 다리 못 나가, 지금은 나가셨는데 못 나가시니까 그분 때문에 그 7년이 9년으로 늘고 9년이 10년까지 늘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10년 차가 없는데 10년 차가 최초로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은퇴 부목사, 원로 부목사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현실이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무원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전화하고 확인해서 적고 신방 가고 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죠. 충정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말하자면 누가 안 되고 중간중간은 있습니다. 이벤트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다? 좀 어려워요. 내 경건과 내 어떤 신앙을 지킨다? 어쩌다 설교 한 편 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너무 우리가 시스템화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곳을 향해 갈 것인지,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